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시간에 함께 영어로 찬양합니다.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There is nothing on earth I desire beside you. My heart and my strength, many times they fail, but there is one truth that'll always will prevail.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린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묵상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작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아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과 또한 외로움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삶 가운데 집중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기도 없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성전을 준비하며 이제 새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 가운데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사 콜로니로 이전하여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러 환경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혹시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늘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진리가 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라이프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의료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컨트롤하며 이 가운데서 잘 치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들이 좋은 밭으로 그 말씀들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or God so loved the world, all of us, you and me. He loved us so much, he sent his only son, Jesus, the firstborn of creation, sent to take our place, to bear our burden, to suffer our consequence. We were far from God, but God didn't want to be far from us. Jesus came to bring us home. As a prodigal returns to their father, so too could we return to our Creator. A simple plan with just one requirement. Belief. For whos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will have life. Life eternal. At the very heart of God is love. Indescribable, unrelenting, unstoppable love. That love shines a light, guiding us home. For God so loved the world.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온라인 가운데 또 하트나 또 엄지척 또 각가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예, 어느 분이 막 올리고 있습니다. 예, 하트를 막 한 10개를 갑자기 막 치시고 있는데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그런 각 카운티별로 이제 나오는 그 기사를 보니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콜린 카운티에서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때서부터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그 규제를 좀 완화한 것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테런티 카운티를 비롯해서 각 카운티별로 여러 가지 경제 그 회복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강화 조치들이 약간 이제 풀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긴장을 풀면 안 될 것은 아직 치료제가 우리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감염의 문제 때문에 항상 마스크나 여러분의 그 면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달라스 포트워스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여론들에 대한 그 조사를 보니까 아마 뭐 미국 교회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것들이 아마 6월경이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상의를 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또 허가가 된다라고 해도 어떤 치료제나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오더라도 좀 거리나 또 마스크나 뭐 장갑을 끼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향, 또 뭐 점심 친교는 아마 못 하겠죠. 하지만 어떤 그런 합당한 그런 방법을 취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건강한 그런 환경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우리 환자분들, 또한 그들을 치료하는 또 의료진들, 또 이 모든 정책을 잘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교회에 우리 새로운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인규 집사님 특히 한 주 동안에 거의 오셔서 뭐 낮에서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해주셨고요.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서는 그 미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 한 80여 개의 의자를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근데 거기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집에 있는 진공 청소기를 비롯해서 청소도구를 가져오셔서 열심히 청소를 해주셔서 아이들을 위한 그 의자가 말끔히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광고해 주신 대로 오늘 이 시간 그동안 변화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전체 우리 전 교인들이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함께 그 새성전 공사 중에 한번 방문해서 그 단체 사진 마지막에 나온 거 있는데요. 그 찍은 사진 있는데 빨리 모든 사태가 좀 마무리되어서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이 또 새성전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사진을 찍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오전 중에 이제 파이어 마샬을 비롯해서 마지막 그 CO에 대한 그런 퍼밋 이제 인스펙션을 한 다음에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안에 이제 예배실을 위한 여러 가지 흡입판이라고 하나요? 음향이 울리지 않게 하는 것들, 또 디퓨저라고 음향을 이제 퍼뜨리는 것들을 이제 이인규 집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제가 훌륭한 조수로서 열심히 이제 만들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이 되면 좀 건강하신 분, 컨디션이 되게 좋으신 분, 약간의 기침이나 미열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한번 토요일 날 오전 중에 한 2시간, 3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교회도 좀 청소하고 닦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문도 닦고 했는데 먼지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아마 공사 때문에. 그런데 말끔하게 좀 청소를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성전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 것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신명기의 그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와닿아요.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가 세우지도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너희가 가득 채우지도 않은 그런 많은 것들이 채워진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그 우물들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는 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그 열매를 너희가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프 교회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예비해 주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죠. 항상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처소에서 계속적으로 성경 통독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한 가지로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일 예배 때 주중에 작은 것이라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좀 도우라 했는데 어제 우리 여자 집사님 그 몇 분이 오셔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시니어 분들 이제 혼자 사시는 그 분들에 대해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섬김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섬김 팀장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편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사의 그 마크를 보면 여러분은 저 영화사라고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설립자는 회사 이름의 끝자인 바로 메이어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메이어가 어렸을 때에 친구들과 싸운 적이 있어요. 친구하고 싸우다가 친구한테 된통 얻어맞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그냥 분통을 터뜨리면서 친구를 욕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메이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메이어에게 야, 산을 향해서 친구들에게 마음껏 실컷 한번 욕을 해봐 라고 했대요.
그래서 메이어는요 사를 향해서요,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못된 놈아 라고 크게 외쳤대요. 그런데 그 소리가 메아리 쳐서 자신에게 야 이 나쁜 놈아 마마마 야 이 못된 놈아 마마 하면서 10배로 자신에게 들려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번에는요, 야 메이어, 이제는 산을 향해서 그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라고 외쳐봐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메이어는요 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 메아리가 쳐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하면서 그 축복한다는 메시지의 10배로 자신에게 돌아온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메아리치는 자신의 욕하는 소리, 메아리치는 자신이 축복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 메이어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을 향해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되돌아오고 남을 한 번 축복하면 10배로 축복이 되돌아온다. 메이어는 이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요, MGM이라는 큰 영화사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뭐 남녀노소 어떤 국적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하시나요? 물론 아내로부터 뭐 남편으로부터 사랑해, 당신이 진짜 최고야라는 그런 말들, 뭐 아이들로부터 엄마 아빠 최고예요. 또 아이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야 너희들 진짜 사랑스러워 하는 그런 말들, 여러 가지 그 말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복 받으세요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의 맨 마지막 인사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God bless you. 그리고 우리가 새해 들었으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어느 순간서부터요, 이 교회에서요, 이 복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 것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저 목사는 기복신앙을 옹호하는 목사, 저 교회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회에서 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에 관련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또 생활하시면서 어느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이 말은 옳은 말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말일까요? 저는요, 이 말이요, 맞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고 또 잘못된 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듣는 이들이 이 복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복은 옳은 말일 수도 있고 잘못된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그 교회들은요, 교회 성장론이라는 그런 이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아주 급격한 부흥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런 성도의 숫자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크게 되면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이고, 또 교회의 성도들가 작고 규모가 작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 부자가 되면 저 사람 신앙이 좋아서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생각을 갖고, 가난하면 저 사람 좀 신앙이 별론가 봐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인식들이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의 그런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요, 한때는요, 그럼 나도 복 받는 교회 가서 한번 그럼
그럼 복 좀 한번 받아보자. 나도 물질적인 그런 복 좀 한번 받아보자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 가고, 더불어서 어때요?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요,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를 물질주의에 빠뜨려서 타락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손가락질 당하게 만드는 그런 궁극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자칫 우리가 복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괜히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들은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우리의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요, 야 너희들은 복을 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에게요, 자신이 가진 모든 복을 다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제외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주실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도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팔복에 대한 말씀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요,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요, 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그 복을, 그 복만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이 말하는 복이 어떠한 복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요, 참된 진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한 그 소식은요, 진리가 아닌 거짓된 복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인 시편 1편에서 이에 대해 우리가 구해야 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잠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물론 갑자기 뭐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제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인들입니까? 잠시 동안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고요, 저희 질문에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저한테 대답하지 마세요. 뭐 제가 1번, 2번 했다 거기에 페이스북에 1번 누구르고 뭐 2번 누르고 그러시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만 그걸 갖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요, 마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답을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과 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습이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처럼 올바로 서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 복 있는이라는 그 말은요, 그냥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와 더 나아가서는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그런 확장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복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똑바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영과 성공이 곧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세 가지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라는 그런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에요? 바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삶,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삶,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이 구절에서요, 한 가지 눈여겨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사람은 단수형으로 사용한 것에 반해 어때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뭘로 써 있어요?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편하게 보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소수라는 거예요. 너무 적은 인원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을 따른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표현일 뿐 각각 독립적인 그런 분리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저자는요, 이 세 가지의 그 표현을 점층적으로 사용하면서요, 악인들이 자신의 악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면서 점점점 악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의 실제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어때요?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처음에 들어와요. 근데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때요? 자라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이 오늘 시편 1편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1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악인들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바로 악인들의 꾀를 쫓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꾀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려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마치 학생은 어때요? 자신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요즘에 뭐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 테스트 보는데 막 게임하고 뭐 유튜브 보고 그거를 한 7시간 하고 공부는 1시간 해서 시험은 봐야 되는데 봤는데 어때요? 내가 그래도 좀 내가 공부한 것보다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부정한 생각, 컨닝을 하고 뭐 치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 직장인들은 어때요? 남보다 더 승진하고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좋은 프로젝트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고를 하여서 출세하려는 그런 부정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남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탈세를 하고 편법을 쓰려는 그 부정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나 직장인이나 사업가들은 이런 생각을 하나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이 얼핏 보기에는요, 자신의 삶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좀 낫게 만들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편 기자는요, 이런 꾀를 쫓는 그 삶은요, 악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악인들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는 모습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런 목표나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빗나간 그 삶을 현재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즉 마음에 그 품었던 그 악한 꾀와 그 생각들이요, 실제적으로요 발을 그냥 죄에 그냥 풍덩 담그는 것처럼 어때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어때요? 고정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 그래서 다시 이 죄 가운데 빠졌던 이 발을 어떻게 해요? 빼낼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다면 어때요? 맨 처음에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것은 그냥 생각인 거예요. 그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건 뭐예요? 그냥 그 빠진 거예요. 근데 못 빠져나와요. 죄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이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악인들의 세 번째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죠? 오만한 자들의 어디에 앉아요?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 오만한 자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의 그 본래 뜻은요, 그냥 입을 삐죽거리는 모습이에요. 한번 입을 삐죽거려 볼까요? 삐죽거리는 거. 왜 우리가 언제 입을 삐죽거리죠? 남을 조롱할 때 삐죽거려요. 응? 잘났어 정말. 뭐 그런 그거 할 때 있잖아요. 예전에 유행한 거였는데 그럴 때 어때요? 입을 삐죽거리면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연기 좀 하나요? 그렇게 삐죽거리는 모습이에요. 저자는요, 이 오만한 자들은요 바로 여호와의 그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는 자들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 비우는 자들로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악인들이나 앞에서 말했던 그 죄인들보다 더 적극적인 그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삐죽삐죽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비방하고 모함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가 많이 봤죠.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탄의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사탄의 그 자리에 앉아서 사탄이 원하는 온갖 악한 그런 짓들을 하는 그 상태, 그런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일을 하는 그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모습 때문에요, 본시의 저자는요, 야,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마, 꾀를 쫓지 마.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돼.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요, 이런 악인들이 겪게 될 최종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진리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최후의 그 심판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라는 그런 히브리서의 그 말씀처럼 최후의 심판 때 섰을 때는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겨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쭉정이와 같이 걸러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요, 그 어떤 진노의 심판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그 상급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앞에서 1절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할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바로 본절인 2절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 시편 1편의 그 저자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의 말씀을요,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신명기 6장 18절에서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로또를 하는데, 만약에 이 로또 번호가 이게 1등 당첨된 번호다라고 그러면 그걸 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고난이겠어요? 즐거움이겠어요? 즐거움이죠. 고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즐거움이죠, 당연히. 근데 이런 하나님의 예비된 확정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항상 기뻐라. 그렇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또 뭐가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묵상하라는 것은요, 암송하라라는 거예요. 암송. 갑자기 우리 제자훈련 학생들은 암송하다 그러면 갑자기 제가 암송 시킬까봐 약간의 긴장을 갖고 계세요. 예. 근데 지금은 시킬 수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요, 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신명기 말씀을 보면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부모들도 하여금.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라고 해요? 항상 가르쳐야 하고, 자녀들이 이 말씀을 항상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어때요? 손목이나 이마나 문설주나 바깥문에 어떻게 해요?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닐 때마다, 앉아있을 때마다, 어디 갈 때나 그 말씀을 보고 기억하면서 묵상하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가르침을 바로 쉬지 않고 밤낮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암송하세요. 우리 제자 훈련 보면 적어도 2주일에 2구절을 외워요. 그렇죠? 그런데 2구절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8구절, 10구절을 같이 시켜요. 그래서 외워요. 그러면 힘들어요. 전 나이가 좀 근데 그런 많은 변명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시킵니다. 그래서 잘 하세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여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어때요?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후에 바로 우리들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가운데 새겨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암송하세요 그러면 뭐 암송합니까? 핸드폰 보면 되는데 그런 말씀하시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든지요, 우리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지요, 하나님의 그 말, 내 마음 가운데 새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 예를 들어서 저자는요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뭘로 비교해요? 물이 풍성히 저장되어 있는 그 시냇가로 비유를 하고, 또 복이 있는 사람을 뭘로 비유해요?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열매를 맺는 나무들의 키를 보면 다 작아요. 예. 그런데 예외적인 나무가 있어요. 그 어떤 나무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예외적인 거예요. 항상 그 나무들은요, 그냥 줄기차게 그런 흐르는 시냇물에 그런 생명의 근원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기 있기 때문에요, 결코 마르지도 않고 항상 크게 자라고요, 사철이 그냥 푸르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많은 맛있는 열매를 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시기 원하는 그 무한한 복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냥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시시때때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준 말씀을 좀 항상 기억해, 그리고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좀 지켜 행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요, 항상 마음에 새기는 그런 묵상을 통해 형통함의 그 축복을,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깊은 시골에 있는 한 절이 있었는데 그곳에 돌을 닦고 있었던 3명의 그런 여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모든 잡념을 다 떨쳐버리고 좀 돌을 닦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묵상하면서 이 돌을 닦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여성들에게 산신령이 딱 나타났다고 해요. 그냥 꾸며낸 얘기예요. 뭐 제가 산신령 믿는다는 건 아니고 그냥 꾸며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산신령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참으로 너희들 고생이 진짜 많구나.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보렴 했대요. 뜻밖에 나타나서 이런 고마운 말을 하는 그 산신령에게 이 3명의 여성들은요 그냥 한 목소리로 산신령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에 나무 열매가 하나씩 있느니라. 바로 황금색 열매니라. 이 나무 열매를 입속에 항상 넣고 있으면 너는 복을 반드시 받을 거야. 그러나 입속에 꼭 있어야지 그 열매가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서 후련히
떠났대요. 처음에는요, 입속에 열매를 입속에 열매 넣는 것쯤이야라고 뭐 어려울 게 있어 하면서 그것을 대단히 기뻐했대요. 와, 나는 이제 복을 받겠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지만 열매를 머금고 있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열매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냥 밥 먹을 때만 입을 열 수 있는 그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3명 중에 2명이 꾀를 내었습니다. 뭐 입속에 열매가 있으나 그 열매를 좀 빼서 내 주머니에 있으나 내가 가진 거는 마찬가지니까 뭐 굳이 그 고통스럽게 입속에 넣고 있을 게 뭐야? 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2 사람은요, 열매를 입에서 꺼내어서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입속에 열매를 머금고 있던 스님은요, 자꾸 복을 받는데 그냥 2 사람은 여전히 어떤 도에 대한 어떤 수도에 대해 뭐 이렇게 도도 뭐 수련도 안 되고 뭐 복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산신령과 약속을 지켰던 이 스님이 완전히 다른 그 2 사람보다 월등하게 그 도를 터득하고 앞지르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속이 상한 이 2 사람은요, 그새 순간 문득 자기 주머니에 놓았던 그 열매가 생각나서 그것을 열매를 꺼내서 보았어요. 그러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황금 열매가 새카만 색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변해진 열매를 보고서요, 이 2 여성은요, 산신령의 말을 어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지만 이미 벌어진 것,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산신령이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해요. 내 말을 듣지 않은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수양이 깊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말을 하면 다 실패하는 법. 그대들이 잡담이나 하고 꾀를 피우면서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산신령이 그들에게 엄한 훈계를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나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우리는 구하곤 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요, 성경이 나오는 그 방법은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요, 다 지켜 행하면 그 복을 받아요. 요즘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데 거기서도 계속 좀 반복된 게 뭐냐면 복을 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말한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명확하죠? 근데 문제는 또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첫 번째 문제는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귀찮게 여기고요, 그냥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바빠요, 비즈니스 때, 애가, 약속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키지 않아요. 2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복만을 기대하면서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주님 나 돈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줄게. 하나님 그거 말고요, 돈, 큰 집, 멋있는 큰 차. 우리 자녀,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 줄게. 하나님 그거 말고요, 우리 애들 좋은 직장, 많은 돈 벌게 해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또 3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야 할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난센스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전혀 없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현재 삶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초반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저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에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악인들의 모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주 안에서 복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복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 여러분의 그 주위로 흘러가는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만을 구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런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긍휼로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말씀을 더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에 더 힘쓰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지금 우리 조용히 묵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여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주님, 내가 주님의 율법을,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런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불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서 내가 더 이상 나의 그런 욕심과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말하는 악인들의 그 꾀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들이 말하는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며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쁨 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이 그러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모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우리 부모들에게 내가 주님이 그런 메신저로서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 부모님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진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쫓을 때도, 죄인들의 길을 설 때도,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세상이 말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론 믿음이 없고 용기는 없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지금서부터 우리가 우리 삶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자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또 주님의 기쁨 되는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과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